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안명훈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곳으로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부딪혔던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온맘 다해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판치는 오늘날,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비록 수많은 교회가 점차 그 막과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며 믿음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며 응답되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얼마 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을 통해 성장하는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창립 46주년 천사운동으로 산불 피해 교회인 하와교회 재건을 위한 사랑 실천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실천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며
세상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항상 보호하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며 창립기념일에 천사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천사헌금을 해서 이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섬기는데, 이번에는 봄에 있었던 산불로 인해서 예배당에 전소된 하화교회를 저희가 또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모아진 것을 가지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하게 되는데 이 천사헌금 봉투에 넣어서 10,000원 이상입니다. 꼭 10,000원 적어도 10,000원 정도, 더 이상 하고 싶으신 분은 더 하셔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그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용기를 얻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이코스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모임이 5월 12일에 있습니다. 양평으로 가고요. 신해산 산악회가 6월 14일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냐는 청년들 모임입니다. 2청년 모임입니다. 그다음 사역 임명이 있습니다. 교우위원회 전규만 진보현 집사님, 그리고 선교위원회 최윤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부모 세미나가 우리가 6월 28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1층 햇살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SNS, 또 유튜브, 또 스마트폰 같은 것 때문에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왜 그렇게 하는지, 또 부모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정에서 도와야 될지를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첫 회는 6월 28일에 하고 2회는 7월 달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구글 폼으로 여러분에게 설문도 잠깐 있을 텐데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당일 간식과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아이 돌보미 방도 함께 운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멘토링이 6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꿈은 있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죠,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놓은 걸 보고 그와 비슷한 직업군을 갖고 현재 일하고 계시거나 이미 일한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펼쳐갈 수 있고 또 그 분야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주 모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랑의 성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유미애 집사님 책을 내셨습니다. 이제 국어 강사 교수로 하고 계신데 이번에 책에 나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미 드렸습니다. 임민선 목사님, 이은지 사모님 첫돌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감사는 매주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도 좋습니다. 무조건 쓰셔서 내시고 또 한번 올라오면서 QR코드 찍어서 예배 전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들이 있었구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황영조입니다. 손기정 선수 이후로 약 56년 만에 금메달을 따서 어마어마하게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우리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2등과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번에 1996년도에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아마 또 금메달 따서 2연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올림픽 선발전에서 자그마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결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죠. 그러나 육상연맹은 누가 봐도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했던 황영조 선수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제하기 위해서 원래 규정이 없었던 예비 후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를 국가대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는 올림픽 출전이 보장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육상 전문가들의 예측 1990년 애틀란타 올림픽 마라톤은 또 황영조가 우승할 거다. 이대로만 간다면.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죠. 만약 2연패에 성공한다면 더 큰 부와 명예가 보장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대표 선수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육상 생활에 마라톤의 염증을 느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육상 선수로서 국가대표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 만약 자신이 원래 규정에도 없었던 예비 후보 이 자격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다음에 계속 또 다른 사람마다 새로운 규정들을 계속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육상연맹에 우리나라 육상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서 그가 결국은 우리 육상계에 나쁜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만두게 되었던 겁니다. 국가대표 예비 후보를 반납한 황영조 선수의 결단은 금메달 수십 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26살밖에 되지 않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에게는 꽤 큰 유혹이었을 텐데 그것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올해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0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임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목회를 참 잘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해외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마침 저도 10년 차가 딱 되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은퇴하면서 교회를 떠날 때가 될 텐데 그럼 나는 언제 떠나야 될까?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임 목회자가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힘들 수밖에 없으니 먼 곳을 떠나고 발길을 끊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했지만 문제는 언제 떠나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년이 되는 해에 떠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당겨서 65세 요즘 많이 하는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옮기는 것이 떠나는 것이 좋은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월요일에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 때 그때 떠나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이라도 만약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하다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고 정년이 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때까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함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실제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었고 진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만에 제자들의 삶을 상당히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더 오래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180도 바꿔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본인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떠나서면 그 자리로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에 대한 이름으로서 돕는 자 혹은 대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본인이 직접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본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기에 예수님이 떠나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셨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좀 표현이 어렵죠.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풀었었는데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오시면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유혹에 빠지려 할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꾸짖어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아무리 비싼 차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흉기로 둔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의 브레이크 잡아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만약 우리들의 인생 속에 성령님의 브레이크 잡아주심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즉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정이 빚어내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요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고 그와 비슷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힘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음행, 추행, 방탕함,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기심과 분열과 당파심과 질투하고 술정되며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또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성령님의 브레이크 잡아주심이 없으면 아무리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도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과 다양한 시련들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내면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연쇄작용으로 다양한 일들이 꼬여지기 시작하며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믿는 사람의 삶은 왜 이럴까? 이런 후환의 감정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노크하는 겁니다. 일깨우는 겁니다.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지금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물론 그 순간은 불편할 겁니다. 내 본능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요. 또 왠지 나만 소원해 보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의 브레이크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다양한 실수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을 가는 것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들일까요? 정직함 대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심이 가득해서 내 본능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성공에 안락하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험담에 동참하고 싶을 때가 있으며 실수로 돈을 조금 더 받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짜 세무 신고를 하고 싶은 순간도 있죠. 인터넷으로 누군가에게 댓글을 달아서 내 상처난 마음을 보상받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쓰고 싶기도 하고 부정적인 행동에 눈을 잠깐 감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 동영상이나 다양한 의미에서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앞에 민감해질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국 초대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1907년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건물 안에 넣어놓기만 한 것인가 할 정도로 별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나면 너무 보람이 있다, 너무 좋다가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 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 초창기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고 성적으로 방종했으며 공금을 횡령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고 어떤 집회에서는 무당에 구술하려고 있었고 또 교인들끼리 아주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1907년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 겨우겨우 드리는 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때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나빴던 한국의 선교사와 한국의 목회자들의 사이가 화해가 되기 시작했고 서로 멀어졌고 외면했던 성도들 사이에 먼저 다가서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두었던 사람들이 첩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주고 관계를 청산했고, 종을 부리던 사람들이 종에게 돈을 받고 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을 그에게 주면서 종으로부터 노임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빌려서 그동안 암갖고 꽁꽁 숨겨놨던 돈을 갚기 시작했고, 훔친 돈은 양심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녀가 차별되던 사회였는데 아내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 시작했고, 백정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런 신분과 그 안에는 수많은 계급들, 차별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철옹성같이 지켜왔던 오랜 관습입니다. 특별히 기득권에서는 놓지 않고 싶은 특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한 겁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 길을 떠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아니요.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행동에서는 안 되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찔림에, 그 성령의 브레이크에 아멘으로 그들이 순종하며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한국의 초대교회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종종 브레이크를 잡아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 큰 실수와 후회를 남기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성령의 브레이크 잡아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탑! 하지 말 것을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처음 임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 오실 때, 우리들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남은 생 위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돕기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분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알리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고하다, 감춘 것을 드러내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거 있어요, 이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장래일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장래일이면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일어날 겁니다. 뭐 그런 예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점쟁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하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릴 때 아이가 이제 아내가 옆에서 주로 아이들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조금씩 읽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을 읽어주다 보면 분명히 글자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이가 보다가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글자를 읽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글자는 읽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 외마디의 탄성을 자아내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내용은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면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 뜻이 이곳에 있구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김에스겔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근데 평신도로 있을 때 애주가였습니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주도를 배우면서 술은 이렇게 먹는 거야, 멋있게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좋아했고 즐겨 먹었습니다. 집에 홈바가 있대요. 가면 양주와 와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남한테 크게 해치 끼치는 거 아니니까 집에서 내가 먹고 자면 되지 뭐,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같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본문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마셔봤자 건강에도 좋지 않고 영혼에도 좋지 않고 인간관계도 잘못하면 틀어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차라리 그 술 취할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도 유익하고 일상생활에도 유익하다, 그런 내용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렇구나, 내가 술을 마실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홈바에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양주가 30개가 넘는데, 비싼 아주 수집한 좋은 양주들인데 그걸 다 뚜껑을 땁니다. 그 싱크대 가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분이 그날 그 시간부 이후로 술을 안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때 은혜를 기억하며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이제 목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급 양주만 30개가 넘고 와인까지 합하면 사실 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수집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수집할 정도로 애주가인 분에게 그 술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도 안 아까운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훨씬 더 그게 기대가 되고 훨씬 더 풍성하니까 그 수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술값과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종종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잠이 오고 굳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신 분, 눈동자 흔들릴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있으시죠?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하는 목사에게 문제죠. 너무 어렵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는 설교 준비였을 겁니다. 혹은 더 충분하게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비단 설교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이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며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겠죠. 하게 하겠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겠죠. 흔히 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움직여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대했던 것은 1번, 2번, 3번, 4번 좀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희 아이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수천 명이 돼서 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요즘 가장 높다는 의사들도 많이 있겠고, 판사, 변호사도 검사도 많이 있겠고, 돈 많은 사학과도 많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는구나. 언젠가 유혹에 넘어가는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 수많은 성도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평생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용조 목사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사람이 변할까요? 다른 말 해볼까요? 탁구장에 오래 왔다 갔다 하면 탁구 실력 늡니까? 아니죠. 가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움직일 때 탁구가 느는 거죠. 교회도 난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년을 다녀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이 금방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오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 성령 충만한 마음대 주시는 그 브레이크, 그 찔림에 따라서 말하시고 그 찔림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기도한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때때로 시시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나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1분 정도입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고 싶지만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실 때 그만둘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놀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지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만족하며 성령 안에서 평안하며 성령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을 살다가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오고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하고 선명하지 않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90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비오니 성령 강림하사
바라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풍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찔림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성령님의 찔리심과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그 어느 때도 경험할 수 없었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새로운 이가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